오늘은 제가 참 무거운 마음으로 단에 섰습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예배가 늘 웃음이 넘치고 행복하고 일주일 동안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픈 말씀도 주시는 것 같아요. 늘 잘한다, 괜찮다,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더욱 강하고 깨끗하게 세우시기 위해 연단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황인 것만큼 제가 평소만큼 좀 부드럽게 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 제목도 굉장히 더 자극적이고 세게 뽑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불신자들도 있고 여러모로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고 젊은 목사의 혈기처럼 보일 것 같아서 설교 제목 하나 정하는데도 고민 끝에 고심 끝에 몇 번을 썼다 고쳤다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적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시는 나치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다 죽음 직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 극적으로 풀려난 마르틴 니뮌러 목사님의 시입니다. 지금 이 시와 똑같은 상황이 주인공만 바꾸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침묵한다면 언젠가 악한 세력은 우리들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데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참 무겁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발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뒤에 논하겠지만 지금 강제적으로 행정명령이 떨어진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입니다. 먼저 차별금지법,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사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가치에는 우리 성도들이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 용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법 같고 꼭 있어야 될 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별금지라는 아름다운 용어 속에 숨겨있는 무서운 사탄의 계략을 알고 계십니까?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보호할 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법입니다. 이 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사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법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목사나 교인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건 알지 못하는 소리라고 자꾸 폄하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현직 변호사가 들려주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이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급물살을 탈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네, 지금 차별금지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차별금지법의 제목과 예양으로만 물으면 다수는 지지하게 돼 있고요. 근데 저희가 저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동성애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반대하는 성도들과 예. 양심에 의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처벌하는 법이다라는 실체를 알리고 지지하십니까? 이러면 또 절대 과반이 반대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을 갖고 질문을 그렇습니다. 던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면 지지하고 또 잘 알면 반대하니까 지금 성적 지향 빼면 괜찮은 거 아니냐. 또 차별금지법 아니면 평등법으로 바꾸면 통과되기가 좀 쉽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실체를 가리는 위장술이 이제 발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국민 여러분은 이 차별금지법의 실체가 그 입법적으로 성적 지향 빼고 젠더 정체성 빼고 또 예시 등 빼고 이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입법 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법 문구에 단순히 남녀를 의미하는 섹스라는 용어가 들어간 국제인권협약이나 미국에 있어서도 네네. 성적 지향을 법관들이 해석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반대자를 처벌하는 처벌 문구에 도입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처벌 문구가 도입됩니다. 형사처벌인 벌금 징역형이 동반되고 또 무제한의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발의한 안에도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다 있습니다. 네. 해석으로 못하는 게 이 처벌조항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조항을 도입하려면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의 사례를 보면요. 반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반대하시는 설교, 반대하는 강의, 반대하는 상담 다 처벌하고요. 실제로는 자기 자녀한테 동성애 반대 훈육했다고 양육권 박탈하는 데까지 이렇게 제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지지자에만 있고 반대자를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법이다라는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이거를 해외는 왜 성공하냐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의 프레임으로 나눠서 진보적 견해를 가진 사람은 찬성한다고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이제 진보 기관을 가신 다수 의원들이 국회의 과반을 장악해서 21대. 이번에 예. 한번 재정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데요. 국민 여러분과 교회는 정확하게 아실 것은 이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문제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과 복음을 믿고 따르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일치되게 반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거 동성애를 금하는 성윤리나 성도덕을 반대하는 것은 윤리와 양심의 문제지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실체를 알리면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죠. 분열 없이 반대할 수 있고 양심적인 다수 국민들을 깨워내면 이 차별금지법의 위장술의 입법 저지 시도를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을 하실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이 프레임적 구조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식의 구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거기에 좀 보태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대해야 되는가, 특별히 그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차별금지법 문구 어디에 반대자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냐. 또 국가인권위원장도 오셔가지고 3주 전에 한교총회 대표회장님들께 아니 반대하신다고 처벌 안 할 겁니다. 믿어주세요.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문구 자체에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만 있습니다. 또는 뭐 차별을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거나 구별 배제한다는 아주 추상적인 문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 반대 행위를 반대 설교 강의 또는 훈육 이런 했다면. 것들을 전부 차별로 본다는 공식 보고서가 국가인권위에 있고 또 이런 반대 행위들을 전부 처벌하는 국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해석 적용하는 분은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아니라 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사실은 이 문구의 추상성 이런 거에 또 입법자의 약속 이런 것을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문구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들어온 것이 법률가들의 기술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처벌 조항만 도입되면 나중에 사법기관이 양심적인 성도들과 국민들을 탄압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탄압된다는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 국내외의 실체 사례들. 그래서 성경대로 살 자유, 가르칠 자유가 박탈되고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표현의 학문의 자유가 이 무시무시한 독재성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네. 제가 이제 목사예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주례를 부탁했어요. 그거 알고 봤더니 남자 둘이 온 거예요. 무슨 주례냐 그랬더니 자기 둘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나보고 주례, 나 못한다. 아니 이 법이 통과됐다면 저 어떤 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동성애의 주례를 거절한 행위도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간주한다는 서양 재판 사례가 있습니다. 또 축하 케이크에 동성 결혼을 축하한다는 그 글자를 써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빵집 주인들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사내 대화 속에서 나는 동성애에 대해 동의 안 해. 이게 사내의 인사부에 제보돼서 징계위원회 씁니다. 또 동성애에 대해서 비정상이고 난 탈출하고 싶어요. 상담해준 교사, 상담사, 의사들도 전부 징계 해부돼서 자격 박탈되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전체주의는 사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우리가 성경의 거룩한 가르침을 지킬 자유, 또 가르칠 자유, 선교할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내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 누가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적용 안 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약속해도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속이는 위장법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기록되기 마련이야. 이러이러하면 차별로 간주한다. 하지만 거기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 발의하는 쪽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아무리 추상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도 그것을 법을 적용하고 형량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떠한 징벌을 적용하는가는 법률가들의 기술이기 때문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철석같이 약속하는 거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이미 이 법이 통과된 해외 사례들을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더 큰 역차별을 가지고 오는 악법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유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라는, 우리 기독교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진정한 자유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할 자유도 있지만 반대할 자유도 있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반대할 자유가 사라져버려요. 그건 차별이니까. 동성애가 나쁘다라는 것을 떠나서 나는 동성애 거부한다, 이게 처벌을 받는 일이 된다니까요. 내 자녀가 나는 동성애를 하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아이가 나는 여자로 성 전환하겠습니다, 부모가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훈육하잖아요. 양육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성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부모가 관여하냐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독재의 악법이 지금 180석을 가진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통과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넉넉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 이것은 기독교인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비기독교인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악법 중의 악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정의당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행하는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제가 20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좌파들의 이중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태생은 서울 사람이지만 저는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다 전라도에서 나왔고 전라도에서 25년 제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제 말투도 다 전라도 아닙니까? 저는 서울 사람 말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제 말투가 전라도 억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너무나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보수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국가에 대한 정체성마저도 혼동하고 국가의 안보관마저도 희미한 저들에게 내 평생 표를 줄 수는 없다. 철저하게 무능하고
오늘날에야 자살한 전 대통령이 영웅시되어 있지만 노무현 시대 안 살아보셨습니까? 그때는 지나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대통령 탓했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분이 인간적으로 참 훌륭하고 인격적인 분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치적으로 무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역이 돼버렸어요. 그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비판을 하면 잡혀갑니다. 저는 유신 독재 시절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도 이러한 법은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마 이 21세기에 그렇게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법이 통과가 될까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비이성적인 악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서행하고 심지어 정차를 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무조건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입니다. 과실 여부가 상관이 없어요. 운전자가 서행, 규정속도 이하로 서행을 하다가 혹시라도 아이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정차된 상황에서도 자전거가 튀어나와서 차를 들이받거나 아이가 뛰어나와서 차에 접촉이 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입니다. 이게 민식이법이에요. 합의를 봐야 돼요. 법에 저촉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 법의 최초 가해자가 된 사람은 규정속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이 법은 그 민식이라는 아이와 부모의 잘못, 부주의 때문에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무슨 수로 피합니까? 규정속도 이하로 가고 있었는데도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세요. 운전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빽빽히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틈에서 아이가 불쑥 튀어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피하냐고요. 그 아이가 죽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것을 감정을 선동해서, 법이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냉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감성에 의지해서 법을 만들어 놓으니 그 가해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빠인데 지금 징역형 살고 있어요. 한 가정을 파괴한 법이에요. 지금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고,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 용돈벌이 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요. 정말로 학교 앞에서 지나가는 차에 손을 대면 용돈 주나요? 찾아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블랙박스 영상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쿨존에 차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뒤에서 막 달려와요. 차를 딱 건드리고 숨습니다. 부모들이 그걸 조장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아이들 차에 접촉하면 합의금 벌 수 있다고. 이게 나라입니까? 현 정권은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권을 잡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 공약 하나는 제대로 지켰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동 정치, 감성에 휘둘리는 정치. 입법자들이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할 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당장 나와 상관이 없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마르틴 리밀로의 시처럼 언젠가 이 세력은 우리들의 개인의 자유까지도 침탈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딱히 지지하는 정당은 없고 한 가지 높아심 말씀드리자면 저는 절대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를 혐오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현 정부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정치적인 노선과 견해가 같다 해서 다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똑같은 짓을 했어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신앙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 말하는 동성애를 죄라 말할 수 없게 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그런 법을 지지하는 정당을 내가 지지한다?
그런 법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내가 지지한다? 인사하시죠. 공범입니다. 공범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말 많은 목사님들도요 좌파를 지지하거든요. 그건 물론 개인의 자유니까 제가 뭐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 우파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비리와 그들의 더러움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 가치에는 기독교인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평생 이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나와 내 가족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며 내 영향이 닿는 한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주장할 것이다 결심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의 상황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꼭 닮았어요. 본문은 유다 나라를, 오늘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얻어 터져서 하나님의 긍휼로 싸매심을 받고 회복을 입어도 모자랄 판에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로만 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나라를 향해 하시는 말씀,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페류나와 같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게 있어서 교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차별 금지를 외치지만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은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차별하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 이 현 정부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듯이 정책 기조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절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주의로 가고 있고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책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못 느끼고 있고 혹은 알면서도 부인할 뿐이지 모든 의식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정책에 가장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을 비롯해서 한 국가가 사회주의화되고 공산화될 때 제일 먼저 말살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초기부터 언론을 통해 감염 확산의 책임을 교회로 몰고 가려는 프레이밍 전략을 썼습니다. 제가 태극기 부대를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그들의 무지하고 과격한 행동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현 정부는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하는데 그것은 정부 여당과 언론의 합작품입니다. 이걸 프레이밍 전략, 프레임 속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사고를 언론에 노출시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기게끔 그들의 사고를 통제하는 전략이 바로 프레이밍 전략, 프레임에 가두는 전략인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 교회에서만 사건이 터진 것처럼 대다수 국민들은 거의 70% 80%는 교회에서 일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언론 매체의 힘입니다. 우리는 노출되는 정보에 의해 그렇게 믿게끔 우리의 의식의 사고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선동에 가장 능한 것이 좌파입니다. 사실 교회는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예배 회복이 됩니까? 성도들 출석이 회복이 됩니까?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가장 큰 피해자인데 이 프레이밍 전략에 의해 가해자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상 초유의 교회 탄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교회 방역 수칙입니다. 교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만한 일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눈을 의심케 할 만큼 부당한 조치입니다. 왜 사회 많은 단체와 종교 가운데 왜 교회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합당한 이유를 말하지 못합니다. 누가 봐도 편향적이고 노골적인 탄압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종교 모임을 정부가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칠골교회, 봉숙교회 들어보셨어요? 철저하게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보여주기식의 교회입니다. 국가가 허용하는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 이외에는 모이지 마. 이것이 중국과 북한 당국이 교회에 내리고 있는 조치인데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교회에 같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 시간만 허용하고 그 이외에 교회가 모이는 것은 안 된다. 코미디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드려. 하지만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도 안 돼. 성가대는 서도 돼. 마스크 쓰면. 그런데 성가대 연습은 안 돼. 이게 지금 이번 조치예요. 성도님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가가 나서서 통제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 교회만요? 절이나 성당은 아무 제재가 없어요. 성가대를 하든 수련회를 하든 부흥회를 하든 심지어 이단들도요. 정통 교회가 아니라 이단들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아요. 교회만 지금 모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 안 된다는 거예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바깥에서 성도인 척 안 하고 커피숍 가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 모이면 불법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북한입니까? 지금 이 법이 어떤 법인지를 눈을 뜨고 똑바로 보셔야 돼요. 성도들이 무관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라 말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가하게 성명서나 발표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럴 때 영향력 발휘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닙니까?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지도자가 있습니까? 결집된 힘이 있습니까? 한때 미국의 큰 소비재 회사가 사탄교를 숭배한다는 루머로 곤욕을 치른 일이 있어요. 그때 퍼진 루머가 이것입니다. 그 회사 사장이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사탄교를 숭배한다고 해도 우리 제품을 불매 운동을 펼칠 만한 응집된 힘이나 결집력이 없다. 상관없다. 멋대로 둬라. 물론 그것이 다 루머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가슴이 섬뜩할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교회가 하나됨이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 내부도 진보냐 보수냐로 갈라져 싸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치 문제입니까? 이건 진리에 위배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예배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이 카드 뉴스가 나요? 정신 안 차릴래 방송팀.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큰 소리로 찬송 부르는 거 안 돼. 통성기도도 하지 마. 찬송 부르고 싶으면 마스크 쓰고 조용히 불러. 이게 지금 정부가 국무총리가 하달한 시행명령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자기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찬송 부르면 안 됩니까? 그걸 또 물어보고 있는 목사들도 한심해 죽겠어요.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를 서로 물어보고 논의해요. 차라리 순교를 당하면 순교를 당했지. 우리가 지금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찬송하지 말라면 찬송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지금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이유, 제가 정말 원치 않지만 지금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무겁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될 아픔입니다. 다음이요, 음식물 반입과 제공이 모두 금지됩니다. 절에서 식사하는 거 괜찮아요. 성당에서 식사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밖에 나가서 지금 식당 영업 금지하는 데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마음껏 우리가 식사할 자유가 있는데 교회는 안 된대요. 물론 우리는 식사 안 합니다. 제가 왜 교회를 직접적인 피해자를 하겠어요? 우리는 2월 코로나 터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없고, 제 마음에 그렇게 원이지만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살겠는데,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식사하지 마, 식사하면 벌금 물릴 거라고, 처벌할 거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시다가 배가 출출해서 잠시 시간도 남았겠다, 카페에 들려서 브런치를 드시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먹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법적인 저촉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어떤 기관, 단체, 업소를 막론하고 교회만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요, 모든 성도들을 감염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랍니다.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올, 그 개인정보가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데, 지금 미국 아마존이라는 큰 회사는 중국의 틱톡이라는 앱을 다 지워라. 왜? 그 앱을 까는 순간 개인정보가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아주 부도덕하고 양심이 마비된 국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LG통신이 화웨이 장비를 쓰면서, 중국 장비를 쓰면서 그것을 통해 개인정보가 얼마나 많이 넘어간 게 뉴스를 통해 밝혀졌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다 찍고 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찍는 순간 개인정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 나라가 정말 적화되고 공사나 사회주의가 된다면 그것이 성도님들의 족쇄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탄압받는, 우리 이제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죽겠다, 예수 믿다 죽겠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다음 주부터 QR코드 찍자면, 나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혹시라도 사회주의화 돼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당연히 기꺼이 죽겠습니다, 각오하시면서 찍고 들어오시겠습니까? 그것도 전국 어떤 기관, 단체, 업소를 막론하고 교회만요. 지금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실 때 개인 신상 정보 확인하고 QR코드 찍습니까? 교회는요, 2월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들어오실 때마다 발열 체크하고 인적사항 기록하고 명부 작성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명부 작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매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회 지금 어떤 기관, 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교회만 콕 집어서 그걸로 부족하다, 전자명부 결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문제겠습니까?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 다 하고 이격거리 유지하고 예배 전후로 소독하고 식사 제공 안 하고 발열 체크하고 정부가 권고한 7대 수칙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며 매주 주보 광고에 넣으며 안전합니다. 이 교회가 안전할까요? 3, 4, 5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마스크 벗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카페나 음식점이 위험할까요?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음식점이나 카페가 위험합니까? 교회가 위험합니까?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노골적인 종교 차별이고 교회에 대한 탄압입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회 책임자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이행하지 않았을 시 예배 모임을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조치를 국무총리가 내렸어요. 이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방역이 목적이라면, 정말 교회가 위험해서 그렇게 했다면 다른 종교 단체도 함께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교회가 위험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전 사회적으로 어떤 업소가 됐든지 사회 단체가 됐든지 사회 시스템 자체를 미국처럼 독일처럼 일정 기간 동안 셧다운 시키겠습니다.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감염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전체 사회가 셧다운 해야 됩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죠. 그런데도 교회가 우리는 죽어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한다면 그것은 문제 제기를 당해도 할 말이 없죠.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제재하지 않는데 오직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만 이렇게 한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탄압이 확실합니다. 카드뉴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정말 교회가 감염 위험 때문에 그렇게 통제한다면 훨씬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음식점, 예식장, 극장, 운동시설, 유흥시설, 룸살롱, PC방, 콜센터, 학원, 대중교통 모두 금지했습니까? 동호회, 동창회, 세미나, 스터디, 방문 판매, 공연, 회의 모든 일반 사회 소모임도 금지했냐고요. 커피숍 대화도 못하게 금지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아침 밴드에도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카드뉴스 보여주세요. 정부는 코로나 감염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 프레이밍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교회가 노출 빈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잖아,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지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는 13,293명, 지난주 통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도 통계예요. 그 중에 실제 교회를 통해 감염된 사례는 맥시멈으로 잡아도 250건 이하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환산해 보면 2%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인 50% 육박하는 신천지를 비롯해 물류센터, 콜센터, 방문 판매 클럽, 이태원 게이 클럽을 말합니다. 동성애 클럽이요. 운동시설, 병원에서 발생한 숫자보다 교회에서 발생한 숫자가 적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방송의 노출 빈도는 어땠죠? 이 정권은 교회를 죽여야 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노출 빈도는 90% 이상 교회에 집중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실제는 2%도 되지 않는 숫자. 집단 규모 대비로 봐도 다음 카드뉴스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의 치킨집보다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교회다. 사실일 수 있어요. 교회는 정말로 표본 집단이 넓고 많습니다. 교회의 한국교회 성도를 1,000만 명이라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출석이 50%로 뚝 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극단적으로 50%인 500만 명으로 추산을 해도 그 가운데 200명이 발생한 숫자는 비율로 따지면 전체 예배드리는 숫자의 0.0051%에 불과합니다.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가는 제로에 육박해요. 교회 대비 비율로 볼까요? 치킨집, 편의점보다 많다는 교회, 이단들 다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정통 교회가 약 8만 4천여 곳이 있습니다. 8만 4천 곳이요. 잘 들어보세요. 8만 4천 곳 중에서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고 감염, 그 경로조차도 불분명하지만 교회 탓이라고 해도 그렇게 발생한 교회는 22곳입니다. 8만 4천 곳 중에 22곳이요. 이래도 교회가 정말 감염의 온상이고 위험한 곳이라 통제를 해야 됩니까?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겠죠. 노골적인 차별과 핍박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번째 카드뉴스 보여주시죠. 사실 교회는 코로나 초기부터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역에 힘썼습니까? 우리 교회는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완전 온라인 예배를 전환을 했고 그 후에도 국가가 정한 7대 수칙 철저하게 진행하면서 지금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아픈 가슴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아픔을 당한 한국을 돕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스크 대란이던 시절 기억하시죠? 지금이야 마스크 아무나 돈 주고 살 수 있으니까 귀한지를 모르지만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얼마나 귀했습니까? 매일같이 줄 섰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쓸 마스크도 없는데 성도들이 십시일반 마스크를 하나씩 두 장씩 기부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또 구제헌금도 모금을 해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지난주에 감사 편지도 왔다고 제가 광고하고 게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이에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마스크 모아서 성금 모아서 기부하고 감사 편지도 받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대량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매입을 해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드리면서 지역 상권 살려야 된다고 착한 소비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는 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게 했겠어요?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돕는 것이 교회인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런 교회를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한다는 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뉴스 보시죠. 총리가 나서서 교회만 지목해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종교 분리의 원칙도 위배되었고,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었고, 종교의 자유 침해하였고, 부당한 감찰 등 위헌적인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상식 이하의 정권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 중대한 잘못이며 정식으로 사과받아야 될 심각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의 힘은 투표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참 답답한 것이 지금 불구경하면서 국가의 중단을 촉구한다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해서 1,000만 명 성도의 힘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 1입니다. 20%예요. 대통령 당락이 달라지고요, 국회 의석수가 달라질 겁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우리는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동성애법을 찬성하고 교회에 대하여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악한 조치를 내리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지지를 철회하고 철저하게 반대편에 서겠다. 정치인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럴 힘이 있어요? 그런 결집된 힘이 있냐고요? 오합지졸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지도자도 없고 하나 된 목소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사야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거의 90%를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남고 온 국토가 짓밟혔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에워싸인 성읍처럼 그들의 소수를 생존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철저하게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심령에 불이 붙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 최후의 생존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희망의 불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악한 권력이 무너지기를 위해 하나님께 개입해 주시기를 촉구해야 될 줄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할 이런 고통 가운데 저는 한 주를 보내면서 참 괴로웠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가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개인적으로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수치와 모욕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권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봤으면, 얼마나 교회가 우스워 보였으면 이런 짓을 벌이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짐승들도 주인은 알아보는데 유다 백성들은,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백성들, 국민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떠나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바라볼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19세기부터 전 세계는 열강들의 식민 지배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딱 둘로 나뉘었어요. 지배하는 소수의 서양 국가들과 피지배를 당하는 식민지 국가들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강대국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 지배를 받던 나라들입니까? 지배하던 나라들입니까? 전부 다 지배하던 나라들이에요. 지금이야 그들이 양식 있고 젠틀한 서양 나라로 둔갑하고 있지만 얼마나 나쁜 짓들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일본만 나쁜 게 아니에요. 서양에 있는,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엄청나게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세계에 다 강대국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틈바구니 속에 유일하게 세계 10위권의 어깨를 나른 나라냐는 강대국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피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놀라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서 지배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라고요? 순수한 우리의 힘으로 세운 나라는 고려고 조선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들의 실정과 결말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우수했다면 일본에게 그렇게 잡아먹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6.25 같은 동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묘역만 가보셔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거기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는데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때부터 서양 문물이 이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여성들에게 교육의 문이 열린 것도 그때부터예요. 이 사회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얻었습니까?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았으면 이 나라에 광복이 왔습니까? 6.25 때 왜 미국이 참전해서 아무 생면부지 상관도 없는 이 나라 민족을 왜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싸워줍니까? 미국 자국이 어떤 유익이 그렇게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중요하다? 정말 국제 정세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미국이 방어선을 에치슨 라인이라 해서 필리핀과 일본까지만으로 물렀을 때 소련이 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미국은요, 일본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동아시아 견제하는데 자신들의 항공모함을 띄울 수 있는 공군 기지만 있으면, 해군 기지만 있으면 대한민국 필요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왜 6.25 때 미국이 참전한 줄 아십니까? 미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미국 목사님들이 하나 되어서 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복음이 세운 기독교 국가다. 이대로 소련에 의해 공산화되면 교회와 성도들 전부 다 말살당한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렇게 미국이 참전하고 유엔이 들어와서 살려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가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일부 집권 세력이 원하는 프레이밍에 따라서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섬기고 돕는 일.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이 불교도에서 기독교 죽이기 위해서 과세법을 만들었던 그분이 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만큼 사회의 어떤 영리 비영리 단체를 막론하고 교회만큼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들의 모든 이 열정과 노력과 노동력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집단은 아무 곳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구나.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교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그렇게 욕할 수 없을 텐데,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것은 신명기 7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숫자가 많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이런 교회가 핍박당하는 상황에 처했습니까? 사탄의 개 노릇을 하는 악한 권력 때문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동성애 통과시키고, 교회 핍박하고, 정치, 정권, 개인의 자유인이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판단하십시오.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지역색에 따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권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불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열릴 줄 알았거든요. 그 집권 여당 당시 한나라당이요,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차떼기로 뇌물을 갖다 부으면서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많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해야 마땅합니다. 누가 국민이 준 주권을 무당 딸에게 넘겨줍니까? 당연히 탄핵 사유입니다. 저는 좌파가 정의로울 줄 알았어요. 그게 20대 때 정치를 공부하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똑같이 더러워요. 아니, 오히려 더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참 국민으로서 충격적인 비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장이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더 충격적인 일은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그 사람을 고소한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자살을 하면 영웅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무 중에 순직하셨습니까? 밝혀지지 않고 떳떳지 못한 어떤 의혹이 있어서 성추행이라든지 범죄 혐의가 발견되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분의 장례를 5일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 이 나라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재평 감싸기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국을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십니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28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그들이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손에 쥐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삼오라기처럼 한순간에 불태워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자들, 부당하게 국민을 억압하는 자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공의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진짜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참담함과 고난의 고통의 원인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악한 권력에게 전가시켜 버리면 우리 마음은 참 편해요. 우리는 잘못이 없다. 저 사람들이 잘못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악한 권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아무런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허물어지고 처참하게 짓밟히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진짜 이유는 악한 권력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유다의 고통은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들의 땅을 짓밟고 그들을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수르같이 악한 권력을 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은 이 악한 권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교회가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실까요? 한국 교회가 이사야 당시의 유다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잠시 띄워놓으시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들이 있지만 이 많은 죄악들은 딱 한 가지 죄악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곧 예배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전부 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마당만 밟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 너희의 예배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크게 읽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가는 방향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이 옳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삶의 가치관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사욕을 쫓아 살 수 있어요. 개인의 이익이나 욕망을 따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인사하시죠.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마당만 밟는 가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을 겪어도 분노하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국가의 통제를 받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분들 신앙인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구원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마당만 맞는 가짜 성도들은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으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청년들 귀 열고 고개 들고 크게 읽으세요. 이사야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마지막 구절 기억하십시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을, 주일 성수 한답치고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자리 시간만 채우면 그 이후 시간에 세상처럼 사는 것을 내가 가증스럽고 역겨워서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똑바로 들어. 예배 끝나고 청년부 모임을 하라고 했더니 뭐 했어? 쓸데없는 이야기, 무익한 이야기, 비건설적인 이야기 나누면서 교절합시고 하고, 끝나고 나면 한 주가 멀다 하고 3, 4, 5 모여서 술 마시러 가? 노래방을 가? 그래 놓고 앞에 나와서 찬양의 거룩한 모습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한국 교회를 뿌리부터 썩어가게 만드는 병충해 같은 건데, 제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악한 권력이 교회를 짓밟는 것도 너무나 괴롭지만 그래도 마땅하다고 할 만큼 뿌리부터 썩어 있고 병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멀어지라 그랬는데 우리는 모습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거룩이라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만일은 소금입니다. 만일은 소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악한 권력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마음대로 짓밟아도 저항할 힘조차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인사하시죠.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청년들을 겨냥해서 말했지만 우리들은 뭐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들 안에는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삶에서의 모습 따로 이중적인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셔서 받지 않으실 가인의 예배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린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구별됨을 잃어버린 성도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성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수르라는 악한 권력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별됨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악한 권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인사하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가 지불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세상에서 왕따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대가 지불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요? 가치관이 달라졌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거든요. 방향이 달라졌거든요. 우리는 미움을 당할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당해야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지내오셨습니까?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비웃음과 조롱이 있더라도 거룩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